오늘은 빌립보서 우리 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에 이르는 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2020년도 우리가 끝자락에 섰는데 참 다사다난했어요.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꽁꽁 얼어붙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졌고요. 백주대나대 우리 국민이 총살당하여서 그렇게 시체가 유기되는 그러한 일들도 겪게 되어졌고요. 또 국회에서는 여와 야가 서로 이제 자신들이 옳다는 이전 투구의 모습을 가지고 정쟁을 통하여서 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대 가운데 국민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지 못하고 회의와 여러 가지 절망의 그런 모습을 안겨주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바꿔보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역시 그물이 그물인 것처럼 내로남불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도 소망이 없고 저기도 소망이 없다라는 모습을 갖게 되어졌어요. 교회들도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여서 전쟁 때도 쉬지 않았던,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일제 그런 이제 강점기에도 쉬지 않았던 그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리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오게 되어졌고, 오늘 2020년도 12월 31일 끝자락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되어졌습니다. 말이 좀 무색할 정도로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을 송구영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형편상 눈도 많이 와서 또 저녁에 길이 미끄러우면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아서 그래서 7시에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라는 그 명칭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니까 참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조건 가운데서도 예배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망설이지 아니하고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열정과 믿음을 통하여서 또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이제 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 도시는요,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이 건설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도시였는데, 이 빌립보 도시에 바울이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져서 빌립보 도시를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3차 전도를 떠나게 되어지고 로마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게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빌립보 도시는 바울이 두 번째 전도를 떠났을 때에 이 도시를 방문하게 되어졌어요. 그곳에 가서 자주장사 루디아, 옷감 만드는 그러한 이제 채색 옷을 만드는 비단 그러한 이제 장사였던 루디아를 통하여서 이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이런 이제 2차 전도 때 세워져 있는 교회였는데, 바울이 전도할 때에 그 바울의 전도, 이 선교에 협력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자리가 잡혀지지 않은 가운데서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진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모습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 증거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동역자로서 협력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바울을 위하여서 에바브라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할 정도로 2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에바브라디도를 이제 바울에게 파송할 정도로 협력자로 보낼 정도로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때는요, 이 빌립보를 재방문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성도들과 만나서 또 신앙을 점검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졌거든요. 이 빌립보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가 있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그리고 이제 그 두아디라 교회, 이 사대교회 여러 교회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 교회들 가운데서 칭찬만 듣는 두 교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하고 여섯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만 듣게 되어져요.
라오디게아 7번째 교회는요 책망만 듣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교회는 칭찬과 함께 책망을 듣는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서 칭찬만 들었던 서머나 교회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책망 없이 칭찬만 듣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에게 격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격려하고 그리고 충고하고 조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기록을 하게 되었어요. 빌립보서는 언제 기록이 됐느냐면 바울이 3번 전도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선교 보고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가요 이 유대인들의 시기 모함을 통하여서 이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가이사라 항구 도시로 압송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곳에서 2년 동안 이제 신문을 받게 되어지다가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게 되어지니까 나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압송이 되는 것이죠. 로마로 가서 또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게 되거든요. 가택연금 상태로 있게 되어지는데 이 가택연금 상태로 있게 되어졌을 때 그때에 감옥에 있으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로 있게 되어졌을 때 4권을 기록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4권을 기록하게 되어졌는데요. 이 빌립보서는요 별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4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가서 읽어보시면 알지만 거기에 보게 되면 내가 주 안에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이 밖에서 자유롭게 다니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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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기 때문에 기쁨의 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요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면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라고 이야기하죠.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면 감사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기독교는 역설적이에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 우리 하나님의 명령, 그것은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강과 믿음과 자유를 주셨음에 감사한 모습 가지고 우리가 그 속에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언제나 늘 불통의 때도 내가 이제 원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한 내용은 3가지입니다. 뭐냐면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라,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2번째가 뭐냐면요 3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체되지 말고, 너희들 퇴보하지 말고, 너희들 퇴색되지 말고, 너희들 변질되지 말고, 너희들 성장하라, 성숙하라, 새롭게 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4장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믿는 자 아니냐, 너희들이 크리스천 아니냐, 너희들이 천국의 소망을 둔 자 아니냐, 너희들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걸맞게 생각하고 말하고 삶을 살아서 예수님처럼, 그래서 작은 예수로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10절에 보게 되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요 아주 단순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요 아주 간결했어요. 그는요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그는 태생적으로 베냐민 지파 왕족이었어요.
그는요 이제 유대인 가운데 그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시골뚝이 저 이제 어촌에서 탄 그런 이제 그런 어촌의 그런 저기가 아니었다고요. 그는요 다소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태어났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자기 신념으로 꽉 찼습니다. 자기 의가 꽉 찼던 사람이었어요. 자랑거리가 넘쳐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입만 열면 내가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이고,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그리고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신권 가지고 있고, 나는 다소 출신이고, 그러면서 세상 것, 땅의 것, 육신의 것, 썩어질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자기가 그때에 예수는 암적인 존재, 예수는 바이러스 같은 존재, 예수는 병균 같은 존재, 그러니까 예수는 이 땅에서 없어져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제 구분해서 따로 이렇게 가둬둬야 돼 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거든요. 그 다음에 그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 내가 엄청나게 실수했구나. 그래서 그가 그 다음부터는요 어떻게 내가 그 잘못을 보상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그 잘못한 것을 배상할 수 있을까. 그래서요 그는 일평생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는요 일평생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만을 위하여, 예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는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예수가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없는 곳이라고 하면 불언천리 무엇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가져요. 성경에 보니까요 복음을 전하다 환영받은 보다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그리고 죽을 뻔한 고비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할 것도 있었고요, 산을 넘어가다 강도의 위험도 만나게 되어지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 시기 모함하는 사람들에서 돌파매질 당해서 죽는 그런 직전까지 가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되어지고요, 정말 죽을 겁이 얼마나 많이 넘었는지 몰라요. 40에 하나 감암에 39대를 그렇게 맞으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돌에 맞으면서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다 이야기하면서 목숨 걸고 복음 전했습니다. 그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내용은 단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것을 말했어요. 그래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는 모습을 가져서 오늘 10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가 부활에 이르는 모습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해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다 죽거든요. 죽고 나면요 부활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죽음은요 첫째 죽음이 있고 둘째 죽음이 있습니다. 첫째 죽음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났다 죽는 건 정한 것이고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사람이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육체와 영혼이 갈라나는 것, 분리가 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육신적인 죽음. 이거는요 신자든 불신자든 다 죽습니다. 그런데 둘째 죽음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데 둘째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영적 죽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바울이 지금 부활에 참여, 이 부활에 이르려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에 이르려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고난 없이는요 영광에 이르를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제 우리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 우겨쌈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받을 영광에 중한 것을 이제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자리에도 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살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첫째 부활이 있을 것인데, 휴거가 있을 것인데, 이 첫째 부활에 또 휴거에 동참하는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야, 너희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냐? 야, 너희들은 첫째 부활을 사모하고 있냐? 야, 너희들은 휴거되는 그 일에 지금 준비된 모습을 가지고 있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라.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라. 그리고 너희들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첫째 부활을 사모하며 휴거를 사모하면서 너희들이 거룩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 부활에 이르려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65일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365일 동안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잃은 업적이 있습니까? 사업을 해서 이득을 남겼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근무해서 승진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건강관리해서 체력이 좋아졌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상급학교 지나갔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 재물을 많이 모았습니까? 여러분이 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지나온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니까 법을 만드신 분,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데, 여러분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해서 옳다, 내가 판단해서 맞다, 내가 판단해서 잘했다 라고 말해서 그런 것이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그분이 이제 그렇게 나누어 주실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그 재판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 가지고 뒤에 것은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잊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공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명암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이고요, 공이 있으면 과도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이면 잘못하는 것도 있게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우리는 2020년도 돌아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한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어떤 모습을 갖느냐 하면 교만에 빠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가 봐, 나는 구제불능인가 봐, 이런 모습 가지고 열등감에 빠지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좌로 우로 치우치는 모습을 가지면 교만의 덫에 빠지게 되어지면요, 불순종의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요 열등감에 빠지게 되어지면 이사야서 43장에 4절 5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야 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 짜리가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소유가 됐는데, 나는 쓸모없어, 나는 하찮은 존재야, 나는 이제 아무것도 무능한 존재야, 이런 모습을 갖게 되면요, 하나님의 걸작품인, 하나님의 명품인 예수님 짜리가 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갖기 때문에 불신앙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불순종의 모습이 아니고 불신앙의 모습이 아닌 거죠. 신앙의 모습을 갖기를 원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모습을 갖기를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20년도 12월 31일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다 잊어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는 기억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거 기억하려고 하면 머리가 터집니다. 두통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그것을 다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영원히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이 있으니까 여러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록하고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낳다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펼쳐놓으시고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나누시게 되어지니까, 그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평가를 받고 판단을 받기 위해서 지금 내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것 가지고 교만에 빠지거나 이제 열등감에 빠지는 모습 되지 말고 잊어버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안주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2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얻었담도 아니요 이루었담도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은요 미래를 꿈꾸며 삽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미래를 꿈꾸지 않으면 청년이 아닌 거예요. 나이는 청년인데 노인 같은 그러한 이제 청년이 있고요, 노인인데 청년 같은 노인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청년은요 미래를 꿈꾸는 거예요. 장년은요 현재와 씨름하는 거예요. 노인은요 과거를 회상하며 사는 거예요. 나이가 들은 증거가 뭐냐면 옛날 얘기 많이 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건 나이 들은 증거예요. 청년은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내일 무엇을 할까, 내년에 무엇을 할까, 내가 일생에 무엇을 할까, 이런 것들을 꿈꾸고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되어지고요, 이 장년이 되고 나면 어떤 모습을 가냐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요 이 현재의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이제 에너지를 소모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노년은요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 옛날 얘기만 하고 사는 거예요. 왕년에 소시적에 그러면서요 이제 옛날 얘기하는, 과거만 회상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나이와 이제 우리가 별개로 우리의 정신적인 나이가 어떤 자세인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돌아보면서 신체적인 나이를 뛰어넘어서 영적 나이 그리고 정신적 나이가 청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요,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되어져가는 존재예요. 지금 만들어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어지기 위해서, 완성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으로 거듭난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날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육체의 소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성숙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성장을 멈추면, 성숙을 멈추면,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는 것을 멈추면 그때부터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변질과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타락하려고 하면 말씀을 안 읽기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변질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변질되고 타락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니까요, 다윗이 언제 타락한 줄 아세요? 다윗은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13장 여러분 32절에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이었는데 그가요 사무엘 이제 12장 12장에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전쟁터에 다 병사들 내보내놓고 덥다고 그늘막에서 낮잠 자다가 저녁 나절에 일어나가지고 이 옥상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 보고요 남의 유부녀 데려다가 자기 부인 삼는 모습을 가져요. 여러분, 전쟁터에 내보냈으면 왕은요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야죠. 같이 전쟁하는 모습을 가지고요 그렇게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이제 군사들을 도와주셔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조금 나라가 안정이 됐다고, 조금 나라가 부강이 됐다고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하고요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어요? 여러분, 이새의 8명의 아들 가운데 8번째 아들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 지금으로 인권을 주장하는 이 시대에 태어나면요 인권위원회에 제소해야 될 만한 그런 모습,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모습 가졌어요.
8명의 아들 가운데서 아들만 8이에요. 거기에 8번째 아들이니까 있으나마나. 그래서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이새야 너희들 아들 다 모아라 했을 때도 거기에 모이지 못하고요 들에 나가서 형들 대신에 양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름을 받아 사울왕의 부름을 받아 악기를 연주하면서 왕궁을 들락거리면서 왕을 보자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요 사울왕이 2번씩이나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갖게 되어지고요 그 창으로 그를 깨서 죽이려는 모습을 가졌어요. 여러분, 왕이 될 수 없는데 왕이 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요. 그러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도망자가 되어지고 살기 위하여 미친 척을 하고요,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머리를 이렇게 풀어대치고 미친 척해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가졌고요. 그리고 동굴 속에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로 나가서 동굴 속에서 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요 전쟁에 왕이 돼서 병사들 내보내놓고 이제는 낮잠 자는 모습을 가져서 기도를 중단하니 하나님을 찾는 일을 게을리하니 타락하고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윗의 왕국은 그때부터 추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무엘하 8장 6절, 사무엘하 8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더라. 승승장구했어요. 군대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무기가 좋으냐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떤 전쟁이든지 이겼거든요. 그런데요 사무엘하 11장에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면서 그러면서 다윗의 왕국은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아들끼리 서로 물고 뜯는 모습, 그리고 서로 죽고 죽이는 모습, 그리고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맨발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모습, 그리고요 이제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조소하면서 그래서 이제 정말 땅에 추락되는, 명예가 추락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졌다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조선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제 36년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저 만주로, 여러분 저 이제 그 하와이로, 아니면 저 이제 저기 러시아 쪽으로 여러분 강제 이주되면서 여러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때, 우리의 여러분 자유의사와 상관없이 너 나와 그래가지고 끌고 가고요, 너 나와 이래가지고 강제 이주시키는 모습을 가지고요 그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모습.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은혜라는 사실을 이해해요. 자원도 없는 나라가, 땅도 좁은 나라가 사람만 많아가지고 가난의 조건에 충족돼서요, 여러분 세상의 학자들은요 도대체 한국은 잘 살 수가 없어, 도대체 조선은 안 돼, 이런 모습을 가져서 이 열강들의 이 그냥 그 강제 점령하는 그런 각축장이 되어진 거예요. 일본이 와서 점령하라고 하고, 러시아가 와서 점령을 하려고 하고, 중국이 와서 점령을 하려고 하고, 미국이 와서 점령을 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요 마치 부모가 없는 고아처럼 이 녀석도 툭 건드려보고 저 녀석도 툭 건드려보고, 그래서요 나라 없는 서름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가졌어요. 여러분 지금 나라 없는 그러한 이제 난민들 못 보세요? 시리아, 여러분 그 난민들 여러분 유럽으로 가는데 받아주지 않아서 그래서 보트 비필로 가다가 여러분 바다에 침몰해 죽는 모습, 여러분 겨우 상륙했는데 그 난민촌에 모아놓고 제대로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건데 살고 있는 모습. 여러분 개구리가 올챙이 쪽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이 오늘 든든히 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안주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나라는 존속할 수 없어요. 땅을 파니 자원이 나옵니까? 여러분 뭐 땅이 넓으니 농사를 뭐 이모작 삼모작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산악이 70%라서 농사 짓기도 어려운 땅, 자원도 없는 땅, 그리고 사람은 많아가지고요 인구 밀도는 한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세계에서 그렇게 여러분 초밀도 그런 국가가 모습이 되어져서 가난에 충족이 됐어요. 그런데 세계 경제대국이 됐다고요. 세계 경제학자들은요 자기들이 배운 지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한강의 기적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88년도에 서울 올림픽 했어요. 1988년도. 여러분,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2020년도니까 여러분 40년 전이에요. 여러분 88년도에 여러분 마음대로 외국에 못 나갔습니다. 우리들 받아주는 데도 없었고요. 그런데요, 88년도 서울올림픽 하면서 한국이 조금 알려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여행 자유화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어요. 불과 40년 전만 하더라도요, 세상에서, 세계에서 한국은 주목하지 않는 나라,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 여러분 그런 나라였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축복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에 이르려고 하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주하는 자가요, 달리기 하는 자가요, 관중석을 보고 뛰면요,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기록을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관중들을 보면서 뛰는 선수 봤어요? 경기를 할 때 총성과 함께 땅 하고 출발 신호가 울려지게 되면요, 그들은요 한 지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골인점을 향하여, 골인 지점을 향하여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옆에 달려오고 있나, 관중석에 관중들이 나의 폼을 보고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거 신경 쓰다 보면요 자기의 기록을 낼 수 없는 것이고요, 여러분 잘 달려갈 수 없는 모습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의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표대는 뭐냐면 목표가 있는 삶이거든요.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죠? 하나님 뭐 때문에 기뻐하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현실과 상황을 보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됐으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잘 읽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하여 남주자라는 모습 가지고 공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을 갖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향기를 발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직장 생활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고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무슨 생활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요, 손수 모델이 되셨습니다.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 이제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가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서 노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표 지점을 정하십시오. 여러분의 골인 지점을 정하시고 여러분이 그것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여러분의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여러분들의 젖먹던 힘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자,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여러분 돌아보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 돌아보면 우리 기억에서 다 지워버리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잖아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원통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여러분 지난 일을 다 잊어버리십시다. 이제 2020년도 우리의 뒷전으로 사라질 터인데, 여러분 뒷전으로 흘러가는 시간과 함께 2020년도 있었던 그 모든 일들,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우리가 기뻐할 일도 있고 슬퍼할 일도 있었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 일도 있었고 감사할 제목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잊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처럼 2021년도에는 새로운 새 마음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2020년대 그 모든 일들은 다 잊어버리는 모습. 두 번째로는요, 안주하지 마십시오. 이루어졌다고 여러분이 안주하지 말고, 여러분이 되어졌다고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하고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훈련하는 모습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가지고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주하는 모습 때문에 안 돼요. 세 번째로는요,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사는 거야, 손수 교보제가 되셔서, 손수 모델이 되셔서, 손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2020년도 뒤에 것 잊어버리고 이제는 다시 결단하면서 열심히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훈련하는 모습 가지고, 그리고 한눈파지 말고 집중해서 이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따라 열심히 뚜벅이처럼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2020년도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업체에 그러한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0년도 끝자락에서 우리가 다 잊어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결단하면서 새롭게 그 마음 가운데 새로운 결단을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며 최선과 열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아버지 바라고 소원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하나님 이제 과거의 시간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내리에서 다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안주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표대가 흐려지지 않고 약해지지 아니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끝까지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인터넷으로만 드리는 교회가 늘고 있고, 대형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설립 4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주일 예배까지 바꾼 겁니다. 한국 전쟁과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이어져 온 예배와 전통마저 흔들막던 코로나19의 공포가 전국을 휘감고 있습니다.
우리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2020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달려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신음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2021년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 2021년도에 바로 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민과 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2020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달려오게 하셔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2021년도 새롭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의 선언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전 세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 그러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전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홍수로 인하여, 지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또 태풍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폭설로 인하여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코로나19도 종식되어지며 이제 일상사로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의 생활의 지장을 느끼지 않는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분단 아픔도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2021년도 하나님이 찾은 사람 되기 위해서 믿음에 선언하고 믿음에 행동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나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귀한 일들을 이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숙의 모든 성도들,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예배에 임하는 모든 성도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내재 충만의 역사가 2020년도 주의 은혜로 잘 달려와서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생활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